말씀은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인생이 목마르고 허무하고 고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마치 버려진 듯 소외되어 살고 있는 이런 사람도 똑같이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그 여인의 가슴을 푹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간혹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 문제만큼은 거들지 말고 꼭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솔직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다시 보시죠.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그냥 묻어둔 채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 붙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가 깨끗이 정리되어야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마을의 운물가 여인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을 때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백이란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백하고 만나면 그건 독백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민을 들어주시고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당신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훤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에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감추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에게 감춘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나의 허물과 수치가 많건만 다 아시는 그분께서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라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의 선지자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눈이 띄어지면서 화제가 물에서 예배로 옮겨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 사회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지고 예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예수님에 대하여 다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항상 듣고 배워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대화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다가 영적인 대화로 옮겨가면 그거는 전도할 찬스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갑자기 누구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 이게 대화가 달라집니다. 뭔가 모르게 또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가 나 영혼이 있는 거는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제 영적인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찬스를 포착해야 돼요. 또 하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는 것입니다.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과거나 상처를 건드리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악과 상처를 드러내놓고 용서와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수가 동네의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과오를 모두 쏟아놓았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인을 쳐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생명의 법하면 좀 어렵습니다. 원리로 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십시오. 성령과 생명의 원리 이렇게 하면 조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들킨 그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했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남녀노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인과 예수님 두 분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해 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율법에 짓눌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유대인 남자나 야곱보다 큰 사람이 아닌 아주 신비로운 존재, 즉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20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이 여인에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께서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 기적이 아닙니까? 물 기르러 대낮에 운물에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화의 화제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도, 섬김, 나눔, 희생 등 영적인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성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사물을 이해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입니다. 이성과 믿음 사이에 성령의 역사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는데 설교하는 말씀이 도대체 나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경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부모님과 친제의 그 권유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어느 날 띄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타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구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멈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움츠렸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찌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다.
그것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배에서 장소, 분위기, 제도, 형식은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짓 예배는 모르는 것을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모이는 무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깨끗한 자, 구별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남에게 보이고 자랑의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드려지는 제물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태우는데 태울 때 나는 그 연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였습니다. 지금은 내 가슴을 태워드리는 예배,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행했습니다. 전통에 따라 본능적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혹 우리도 그런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에 내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예배를 드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누군가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그분이 은퇴한 후였는데 이런 질문을 그분에게 했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마 4-5번 예배 드린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참 예배를 드린 것이 4-5번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적신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던 것이 이런 영적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길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형식을 답습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규정한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자,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구원자는 이방인에서 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에서 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란 것은 육체와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란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의 방법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가 없이 드리는 예배였고 유대인들은 영이 없이 진리로 하는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반쪽짜리 예배를 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구약의 전통적인 예배, 유대인들의 말씀 중심의 예배, 사마리아인의 열정적 예배가 있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예배를 완성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의 적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영적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문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먹는 것이지 그릇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을 먹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취하는 것이지 문화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특히 질투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대에서 보조역을 하게 되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타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또 섬기는 자들은 예배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순서를 열심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새 예배는 큐시트를 만들어서 분단위 초단위로 진행하는 거 그렇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지나치게 인위적이면 성령이 운행하신 데 걸림돌이 됩니다. 참된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명확하고 분명해집니다. 이 여인은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두 사람이 지금 비슷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전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구세주인가?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그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만남의 간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며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今日は久しぶりに日本語のメッセージをします。短いですけどね。光の祝福でございます。神様が
このよう愛されたというメッセージが聖書の大事な御言葉です。賛美歌を見るとこのような詩があります。空を巻物として考え、海を隅と言っても限らない神の愛のすべて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です。神の愛は特徴があります。それはすべてを諦め与える愛です。命まで与えられた愛です。そうであるのに、私たちのために何を惜しむことがあるんじゃでしょうか。人間の愛は与えるようよりは受けようとします。自分を犠牲するのではなく他人の犠牲を望む愛です。韓国の言葉でね、水に溺れた人を救ってくれたのにくるみまで探して与えてくれというのです。日本語でもありますか。どれほど恥ずかしいものでしょうか。ですが静かに考えてみると、皆さんと私がそのようなものじゃないかなと思われます。神様が私たちを罪悪から救ってくださいましたのに、私たちはお金もください、家もください、地位も名誉もください、学位も必要です、くださいください絶えずくるみを要求してい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うであるのに、神は必要と思われるくるみは全部探して与えてくださいます。私たちはもらってもあまり感謝していないですね。ですから神の御前で恥ずかしいもの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ヨハネ福音書3章20節を見るとこの言葉があります。悪いことをする者は光を憎み、その行いが明るみに出されるほど恐れて光の方に来ない。ここの光は神の光です。神が天地を創造なさる時、第一日目に作られた光です。光がいない時には地は形なく何もない闇でした。実情もありませんでした。光が切って闇が去られ、このように実情が生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すからこの光は命の源になります。この光は物理的な光とは違います。太陽の光、月の光、星の光、電気の光が物理的な光です。命の源になる光は創造1日目に作られ、太陽のような光は4日目に作られました。聖書では神を光で、神様の御言葉を光として表現しています。ですが人々は自分たちの行いが明るみに出されることを恐れて光から逃げてしまいます。なぜでしょうか。人間が傲慢ですから。そうなのです。自分の罪がバレることが怖いからです。誰が何を言っても結論は一つしかありません。光としてこの世に来られたイエス様の御前に来なければなりません。イエス様だけが道であり真理であり命なのです。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とき、私たちは罪から脱出することができ救われます。光のところに行きなさいという救いの美しい頼りをご家族と隣の人々に使えるように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光になられるイエスを送ってくださり、そのイエスを信じ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まして感謝します。救いの美しい頼りを隣の人々にも伝える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アーメン。